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을 지나왔지만은 사람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삶을 사는데 죽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이 수천 년 동안에 수백억의 인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떠났습니다.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세월이 흐르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가 언젠가는 떠날 것인데 아직도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언젠가는 떠나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살고 있고, 더욱이 답답한 것은 그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직 성경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다음 세상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일까요? 먼저 살아간 또 우리의 조상,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또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죽음 이편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삶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 이름과 권력이 있었으니까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이 한없이 해피했었고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과 같은 인생은 성경의 말씀처럼 꽃이 떨어지고 시들어버리고 금세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인생 속에서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삶은 대문 밖에 이 거적 더미를 깔고 누더기를 걸치며 사는 이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는 동안에 알아주는 자가 없고 비참함과 질병 속에 고통받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아듣고 또 예배하는 삶이었기에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자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풍부해 누리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가난뱅이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혼과 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혼적인 나, 바로 이성적이면서 과학적인 면면을 간구합니다. 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이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코웃음을 칩니다. 또 육적인 나는 감각적이면서 본능적이고 탐욕적이면서 쾌락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혼적 자와 육적 자에서 삶이 점령당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영의 세계는 관심도 없었고 또 사는 동안에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영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 이 저편의 시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세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풍망산에 묻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혼과 육체의 세계를 벗어버리자 영혼의 천사들에게 에스코트를 받아서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부자는 죽어서 낙원이 아닌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보니까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괴로웠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는지 물 한 방울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손가락에 물방울을 찍어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바로 지옥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아니라도 우리 말 속에 내세가 실존함을 인정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반대가 바로 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 하고 저 세상을 저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왔어. 옛날에 뭐 여름 되면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을 씁니다. 어디로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백 번 여러분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발갓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저 분망산에서 여러분 울면서 이를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36번이 등장을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신약에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천국의 실존, 지옥의 실존을 믿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인생,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과 산 가운데에서 이 종이하는 차이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면서 그 차이가 별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부자가 들어간 곳은 음부입니다. 지옥의 좀 신사적인 표현입니다. 나사로가 들어간 곳은 낙원입니다. 천국의 다른 표현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자기 혀를 서늘게 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한다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고민이라는 표현은 옛날 이 번역이고 우리 NIV에 보이는 이 어곤이라는 표현을 표현했는데 이는 심한 고통, 몸부림치는 고통, 사투를 표현합니다. 미친 듯이 막 뛰는 바람, 아픔 이런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손가락 끝에서 찍는 물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는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시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을 치타는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있는 낙원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분해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나사로는 다시는 아파하지 않은 곳이 되는 곳에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나사로는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음부에 있는 부자는 세상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한 번도 요청을 하지만은 모세와 선자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믿지 않은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늘 천국편에 서 있는 천국의 이 스틱을 붙잡는 우리가 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 천국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천국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이 있다는 믿냐고 했더니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너무도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천국은 선한 행위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것이 성경의 최고의 핵심이고 최대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행위 완전해서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해서 나는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많이 해서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렸고 헌신도 많이 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여기는 저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법이 바로 믿음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가 보통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기에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의인이지만은 또 의사를 부르지만 하지만은 일본 사람이 내는 흉악한 살인범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의인입니까? 우리나라 장군이 보면은 나쁜 놈입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아간 나쁜 놈입니다.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죄인인데 누가 의롭다함을 여러분 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행위로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게 천국 간다는 것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값을 자신이 치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중간이자는 절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중간이자가 바로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다지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의 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종교인지 모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서로 건너갈 수가 없고 또 건너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는 오직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형제가 5명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있는 지옥에 오지 못하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이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과 천국에 있다는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귀가 열려서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도울 김영옥 같은 사람은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학을 공부를 해서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학이 있는데 이 구약은 마치 우리나라의 성한 것 같은 것이야. 구약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참 보고 있어요. 병신, 성령도 받지 못한 놈이 이 머릿속에 좀 배웠다고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 신앙에 성화당에서 돌멩이 던지고 저러는 것과 똑같다고 필요 없는 것이 구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듣고 있다는 사실이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성령 가운데 거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해서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 상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이 아닙니다. 주님이나 또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다가 출세하기 원할까요? 돈 많이 벌다 오기를 소원할까요? 공부 많이 해서 세상에서 석박사가 돼서 유명해지길 원할까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 좀 가져오길 소원할까요?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늘나라 들어와서 상을 받을 상은 미미하다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또 주님이 이 소원하는 것은 하늘나라 들어가 받을 상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상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 그 상은 현세에서도 있지만은 내세에서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영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100세 난 아들, 그러니까 모세처럼 120세쯤 됐을 때 이 눈에로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저기로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늙은이를 빨리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신방하면서 권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아직도 권사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상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길게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동안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미친 듯이 상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거 말했으니까 뭐 됐지 뭐, 예, 천국을 가긴 가지만은 가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서 여러분 잊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같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상급을 또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